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5면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5면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국 사람들에게 뉴욕은 텍사스에 비해서 맛있는 먹을거리가 많습니다. 텍사스에 있을 때는 음식에 대한 유혹이 별로 없다 보니까 체중 관리가 별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뉴욕에 오고 나니까 먹을거리도 많고 식사할 자리도 많아져서 그런지 이게 체중이 불어났습니다. 살이 쪘어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운동을 좀 하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운동을 꽤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은 다른 운동 말고 달리기 같은 것을 좀 하라고 합니다. 많이 움직여서 살을 좀 빼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뛰는 거 싫어요. 나름대로 달리기를 규칙적으로 해보려고 계획도 세워보고 하루 이틀 나가서 달리기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뉴욕에서 지낸 시간과 비례해서 체중은 점점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체중이 늘어나면 이것이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이 찌지는 않았었는데 이것 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는걸,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그래, 나 뚱뚱하다. 더 이상 이걸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유행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포기해. 그러면 편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체중이 늘어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체중 문제에 대해서는 포기해버리는 지점이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 살찌는 문제에만 그런가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고는 합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해 본 지 오래되셨죠? 저나 여러분이나 요즘에는 수학 공부를 할 일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학을 한번 배워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게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 1학년이 돼서 학교에 갔을 때는 괜찮았어요. 할만했죠. 숫자를 세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습니다. 더하기 빼기는 굳이 배우지 않아도 그냥 하니까 막 자동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곱하기와 나누기를 배울 때는 부모님께서 혹시 내가 천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방정식을 배울 때는 수학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삼각함수를 배울 때가 되니까 슬슬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숙제를 후딱 해치우고 노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대수학과 함수 방정식을 배우면서는 조금씩 뒤처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점점 더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미적분학을 배우면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더하기 빼기를 하던 시절에는 조금 뒤쳐져도 괜찮았습니다. 금방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적분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뒤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리고 나는 아무래도 별로 수학적인 머리가 발달하지 않은 것 같아라는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마음이 돼버립니다. 몰라, 안 할래, 나 수학 못해. 더 이상 수학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잘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다가 보면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포기해버리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다니까요. 그냥 포기해, 그러면 편해. 저는 원체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상상은 많이 했더랬습니다. 초등학교 때 태권도장에 가서 날렵한 동작과 화려한 기술로 겨루기를 하는 형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멋있게 발차기를 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상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몸을 움직이고 발차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래도 저는 워낙 몸이 둔한 편이라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태권도 선수들처럼 멋있게 겨루기를 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농구를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유명했죠. 이 상상 속에서는 마이클 조던처럼 농구를 잘하는 저의 모습을 꿈꿔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에 운동에는 소질이 없었지만 그래도 농구가 재미는 있으니까 열심히는 했던 것 같습니다. 농구 실력도 점점 더 나아졌어요. 적어도 친구들과 또 주변 지인들과 재미있게 농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농구 선수들처럼 농구를 잘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려한 기술의 겨루기 기술과 발차기에 대해서 또 두세 사람을 제치고 림을 향하는 농구 선수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저는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운동선수가 될 몸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나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고 모두가 아니까 아무런 아쉬움 없이 깔끔하게 포기해버린 것이죠. 이런 말이 있다니까요. 그냥 포기해, 그러면 편해. 괜찮습니다. 포기하면 편하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수학자가 되거나 태권도 선수가 되거나 또는 전문적인 농구 선수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잘하면 좋죠. 잘 안 되면 괜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안 되는 것을 고집하느니 그냥 포기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른 거 열심히 잘하면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스무스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몰라, 나 하나님하고 안 친해, 이러면서 포기하고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포기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은 편해질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본의 아니게 자꾸만 반복되는 죄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세상에 하나님께 죄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어떡하나요? 물론 회개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죄를 짓고 맙니다.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지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다시 실수를 하고 맙니다. 다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일종의 패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다가 보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마음이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소한 죄를 좀 짓는다고 이 세상 무너지는 것도 아니잖아. 사소한 죄가 반복되고 죄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나 또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대하여 신경 쓰는 것 자체에 일종의 피로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뭘 또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각보다 멀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를 저와 함께 꽤 오랫동안 관찰해 왔으니까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 실패를 거듭했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회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팝 가수가 있는데요. 아이돌 팝 가수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 음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지만 아주 우연하게도 사사기 전체의 스토리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이 가수의 2집 타이틀곡의 제목입니다. Oops, I did it again. 내가 또 해버렸네. 한국에는 더 뛰어난 분이 계십니다. 어릴 적에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서 사사기를 한 문장도 아니고 한 글자로 딱 정리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또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또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또 같은 죄를 반복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불행한 패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은 누구나 기억하실 패턴입니다. 어떤 패턴이죠? 하나,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셋,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넷,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다섯, 사사가 전쟁에 나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섯,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가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패턴에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다시 또 다른 사사기의 패턴이 시작됐습니다. 1번,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순서 뭐지요? 3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사사기 13장 어디를 뒤져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포기한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아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이러한 패턴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도 점점 더 변화가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나섰을 때만 생각해봐도 그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물론 차이점은 있었지요. 기드온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대체로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이게 다 너희가 내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 아니냐, 이런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다음에 입다의 시대는 어떻게 되었던가요? 입다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기억나시지요? 네가 섬기는 이방 신들에게 가서 구해달라고 해라. 나는 너희를 안 구해줄 거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결국은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은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원해 주시기 이전에 이렇게 안 해주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안 해줄 거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지고 있죠. 기드온 때는 네 책임이었어, 나 안 해, 뭐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굳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이거 포기해버리면 편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소원해진 거리감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무신경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가 보니까 이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나중에는 이 하나님과의 거리감 자체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했다고?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신가요? 원래는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런저런 일로 자꾸 투닥투닥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사이가 대면대면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노아 가족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지요? 마노아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아마 간절히 원했을 테지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간절히 원한다면 기도할 텐데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죠?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꽤 멀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6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도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기 여보, 제가 방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천사처럼 생겼는데 아마 어쩌면 천사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이름도 얘기를 안 해줘서 확실히는 잘 몰라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래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도 몰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몰라볼 수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내용의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마리아는 상황을 곧바로 이해했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지가 너무 오래된 모양입니다. 그 소원해진 관계가, 그 거리감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하나님도 몰라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부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미션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꼭 집어서 골라놓으신 사람들이 이 부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그나마 상태가 나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나마 좀 나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도대체 이게 뭔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두 귀로 듣고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인지 그들은 잘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뽑아놓은 두 명이 이 정도니까 나머지는 도대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충분히 가까우신가요? 혹시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냥 포기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기가 면목 없고 힘들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시겠죠? 혹시나 내 마음의 가운데는 커다란 구멍이 허전하게 뚫려 있지만 하나님과의 소원해진 관계 때문에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 어쩐지 느낌도 없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이 마노아의 가족처럼 나도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도 그냥 괜찮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꽤나 멀어졌다고 느끼신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충분히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거리감만큼은 계속 생소해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생각보다 쉽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느껴질 때에 나는 정말로 이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깨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할 때마다 그때 마음속에서 에이 뭘 또 그렇게까지 해, 다시금 내가 조금 떨어져 있어 봤지만 뭐 그래도 살아는 지더라,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게 항상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긴 하지요. 아무튼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정말로 원한다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들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하나만한 소리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형제나 부모 또는 친구랑 크게 싸워서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지금 나한테 싸운 사람을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란 말인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사이가 멀어졌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전혀 응답도 하지 않는 것 같으신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방법 있나요? 이게 만약에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라면요, 나와 나의 형이 싸웠다면요, 부모님께서 나서서 화해를 시켜주신다거나 또는 다른 형제가 나서서 중재를 해줄 수 있지요. 이것이 만약에 친구들 사이의 문제라면 다른 친구에게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 소원해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요, 과연 누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해결이 되겠냐는 겁니다. 예, 물론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 거리감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도 아주 편안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다지 애써서 유지하고자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책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매력적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전혀 불편함을 모르던 이 마노아 가정을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마저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의 회복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냥 잊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도저히 닿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 아프셨을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아예 찾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그게 무려 40년씩이나 기다리셨습니다.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셨던 주님이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마노아의 가정을 찾아가심으로써 그 구원을 시작하신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요? 미운 짓만 했잖아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고 이삭과 한 약속이 있고 야곱과 한 약속이 있고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셨다는 겁니다. 마노아 가정은요, 아기가 없었지만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에 아기를 주셨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탄생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새로운가? 기적이 뭐 이렇게 대단한가요? 하나님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있어서 기적이 어려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이라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 행하시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온 우주에, 이 거대한 우주에 법칙이 몇 개나 있을까요? 수십만? 수백만?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많겠지요.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그 우주의 법칙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법칙도 만드셨겠지요. 기적이라는 것은요, 이 우주의 법칙들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은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직접 그것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우주의 규칙들을 단지 죄 많고 불완전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깨는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진해서 자신의 완전하심을 깨는 행동이 기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적이 정말 특별한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 기적이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완전한 규칙을 깰 정도로 위대한 사랑,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법칙을 스스로 거스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꺼이 그렇게 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시니까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이 되겠냐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면목이 없지만,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또 마노아의 가정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소원해진 관계의 거리감을 자각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진행하시고 우리가 미처 부르짖기도 전부터 우리를 위한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매 순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사를 준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안이 됨을,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심을, 해결이 되심을 우리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